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몇 년 전입니다. 한 4년 정도 전인데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농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고구마를 좀 잘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었는데 배추가 열렸어요. 지금 이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 아무도 안 믿으시는 분위기죠? 네, 안 믿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뻥을 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고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로 간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배추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순리에 안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배추가 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종두득두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종두득두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이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천자문 다음으로 기초 교재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제2편 천명편에 보니까 종과 득과요 종두득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다라는 것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 우리 속담에도 있는 이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똑같은 것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 이것은 자연 이치고 자연의 법칙인데 놀랍게도요,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음과 거둠의 이 종두득두의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 그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그래, 심은 대로 거두니까 너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뿌리렴, 팥을 얻고 싶으면 팥을 뿌리렴,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라는 자연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이 앞에 있으니까 저를 보고요, 제 심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장소예요. 물론 해부학을 따라서 이렇게 해부해 보면 심장이나 오장 육부가 나오겠죠. 모든 동물들과 비슷하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 이 안에는 생각이 있고요, 이 안에는 마음, 감정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의지가 있고요, 이 안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무엇이 들어가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무엇이 싹트고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열매 맺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알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심으면, 이 안에다가 말씀을 가득 채우면 무엇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영적인 종두득두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물론 30년을 50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 가운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열심히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믿음을 가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열매 맺듯이, 이 안에 뭘 얘기해 볼까요? 포르노그라피, 이 야한 잡지나 아니면 나쁜 그런 동영상들, 저질스러운 것들이 이 심령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공장이에요. 영적인 공장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열매 맺듯 포르노그래피가 딱 들어오면요, 이것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음란한 생각과 퇴폐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맞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동물에게,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 강아지에게, 반려묘 고양이에게, 얘야 말씀 들려줄게, 너도 구원받아야지, 열심히 말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녀석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녀석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가든 그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 영적 심음과 거둠의 원리, 영적 종두득두의 원리가 있다는 것. 이렇게 무언가 자꾸 심고, 자꾸 듣고, 자꾸 접하고, 자꾸 채우다 보면 그게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었던, 어쩌면 나와 전적으로 타자와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리는데, 접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는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이치고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이렇게 무언가를 심고 접하고 또 채우고 듣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설교에 있는 주요한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 강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강화입니다. 아마 강화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잠깐 한번 사전을 살펴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강화입니다. 한자어로는 강할 강, 될 화이지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해석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 간단하죠?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고양되고 높아지고, 조금 더 세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강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강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된 유 선생님, 누구예요? 유튜브 씨. 이 유 선생님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잘 몰랐어요. 그런 거 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유튜브로 드려야 되다 보니, 유튜브 없이는 뭔가 소통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는 어르신들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유튜브를 가까이 두고 유튜브를 즐기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얘기했지만 이 유튜브는 이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바른 언론. 그래서 KBS나 SBS나 MBC가 뉴스를 냈는데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편파 보도, 잘못된 언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유튜브는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참 좋은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의 어떠한 것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는 팩트, 사실도 있긴 한데요, 여기에는 과장도 있고 왜곡도 있고 페이크, 거짓말들도 많이 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한 사람이 어떤 유튜브, 특정한 경향이 있는 유튜브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거기를 접하고 자꾸 그것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밌는 게 정치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정치와 조금 연결지어서 일본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저의 실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출근하잖아요. 이제 출근하러 이제 옷 입고 차에 타고 딱 나올 때 그 오는 딱 10분의 기간 동안, 차로 운전해서 오는 한 7, 8분의 기간 동안 일본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루에 한 편씩 들었어요. 주일 빼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들었냐면 40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냐?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 유튜브예요. 일본을 욕하고, 일본 지금 코로나 난리 났다 쌤통이다 하고요, 일본 지금 올림픽 망해가고 있습니다를 막 보도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저 일본에도 굉장히 우익 성향들이 있는 혐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고 막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댓글들 막 올리면서 이 녀석들 봐라 하면서 막 감정을 끌어오르는 그런 유튜브예요. 한두 번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유튜브는 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 게, 제가 한두 개 그런 걸 보면 유튜브는 생각합니다. 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요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영상들을, 다양한 채널들을 저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많이 안 봤어요. 딱 하루에 하나 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이건 좀 편파적인 거겠지. 여기 나오는 댓글들은 특별히 한국인을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런 댓글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하면서 봤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40일이 지난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마저 여기서 이렇게 움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혐오심, 증오심 따위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자그마치 몇 년 안 걸렸어요. 딱 한 달 하고도 열흘, 40일이라는 시간, 매일 5분 투자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생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강화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40일 동안 그런 영상 보지 않고 일본에 계신 진실한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도 문제이지만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우 중 누군가가 지금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매일 5분씩 이런 반일 감정이 있는 유튜버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제가 매일같이 들었다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증오라는 생각보다도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보다도 일본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들도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보다 거룩한 마음이 제 안에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화입니다. 우리는 앞에 가치 중립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강화할 것인가? 긍휼과 기도를 강화할 것인가? 저는 영적 강화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사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 어느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 아시죠? 어떤 곳에 신방 가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막 있는 집도 있었어요. 참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하고 우린 알아서 골라서 할 테니까 잘 죽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결단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아래 것에 매몰될 것인가? 이게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곧 선택입니다. 우린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안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7절 읽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기적과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고 헤브론을 취하게 되고 온 땅을 그 별것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막 총칼이 있는 그런 백성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점령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세대, 그것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쫓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이런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화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3단계가 있어요. 여기 선택이 있으면 맨 끝은 뭐냐면 지킴이에요. 지킴, 끝까지 지킴. 여러분, 믿음이 나 주님 섬길래요 한번 외치는 것만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선택이 있다면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시작인 것이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선택, 그리고 마지막엔 지킴.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 안에 강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화.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가? 우리 조금 전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적인 종두득두입니다. 영적인 강화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위대한 교회사의 인물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인디안에 있는 어떤 속담처럼, 어떤 전래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내 마음속에 하얀 개와 검은 개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흰 개, 검은 개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듯 이 검은 개는 악한 마음, 흰 개는 선한 마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 선하고 성령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지 그 아이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빠가 너무 좀 명쾌한 답을 해주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야 물론 네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기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검은 개와 흰 개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단 한 번의 결단, 나는 흰 개를 택할 거야, 검은 개 아웃, 나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 번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나운 검은 개가 있고, 이 검은 개를 또 대항하여 싸우는 흰 개, 선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상 심령 가운데 흰 개와 검은 개, 이 두 마리가 같이 있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흰 개만 있었겠죠. 유일하게 인간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성자여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도,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어도 이 안에 흰 개와 검은 개는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럴 수가 없죠. 쫓아낼 수조차 없는데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느 개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가, 어느 개에게 밥을 주겠는가, 어느 개에게 사료를 주겠는가, 어느 개를 더 크게, 어느 개를 더 건강하게 강화시킬 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두 마리의 개, 거룩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을 노력해야 하는 흰 개, 아니 육체적으로 내 쾌락을 따라 네 원하는 대로 인간의 마음을 따라 마귀의 꾀임에 빠져 무너지게 하는 검은 개, 이 두 개에게 여러분은 어떤 개에게 더 많은 밥을 주셨습니까? 어떤 개가 더 많이 커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와 성령의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요?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체를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따르는 인생, 성령의 강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강화를 끝까지 이루었는데요, 그 뒤이어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강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어요. 사사기 시대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장부터 6장 천천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포인트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 딱 3장이네요. 중간을 시작하는 이 3장 부분에 어리석도다라는 꾸짖음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요.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 방금 읽은 본문에만 나오는. 그저 단순하게 에이 그러면 안 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어리석도다 앞에 우리말로 하면 감탄사 오가 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굉장히 감정이 고조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막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 내지는 비신자들일까요?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뭘 꾸짖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 묵직하게 좀 두려움이 다가와야 돼요. 뭐냐?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인데 육체로 마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영적인 몸부림,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영적 강화를 계속해서 이루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약화되어 무릎 꿇어 저렇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노래의 교우들,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이미 시작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요, 그것이 육체로 마치게 되면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이 다 같은 메타포예요.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어떤 개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고 검은 개가 아니라 흰 개에게 먹이를 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 강화를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질문. 첫 번째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답은 나왔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대회를 위하여서 선수들은 자기의 몸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42.195m, 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굉장히 말랐어요. 저처럼 말랐습니다. 마르고 잔 근육이 많고요. 폐활량을 강화합니다. 가벼워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 막 등치 크면 큰일 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들은요, 다리 근육은 뭐 당연한 거고요. 상체 근육이 발달돼야 됩니다. 가슴, 발, 팔 이런 게 발달이 돼야지 힘있게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예요. 근육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양궁 선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진혁 선수 기억나십니까? 오진혁 선수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배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 그분에게는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와 같은 단거리 선수와 같은 그런 근육은 필요 없고요. 그에게 강화되고 강화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뭐 응원단들이 시끄럽게 해도, 그래서 야구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야구 경기 전에 막 함성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화살을 쏘는 거 막 연습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우리 잘 모르는 스피드 클라이밍이라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암벽 등반 아십니까? 암벽 등반인데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그런 암벽 등반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선수를 딱 봤는데요. 이 악력이 어마어마해요. 사과를 그냥 좀 힘센 사람은 쭉 쪼개잖아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요, 뚝 쪼개고요. 그 쪼갠 거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4개로 만들고요. 그 4개로 만든 걸 옆으로 돌려가지고 8개로 만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이 두 손가락으로 호두를 까요. 맨손으로. 그만큼 손과 이 손가락에 힘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의 종목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관리, 주식 투자, 경제학 공부하고 좋은 투자자들, 좋은 사람들, 좋은 전략가들 만나는 게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강화겠죠. 여러분,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권력이나 권세가 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세술과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사법들을 훈련하며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연결되는 게 그게 인생의 중요한 강화 아니겠습니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몸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PT,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이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몸과 이 외모를 잘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따라 이렇게 강화를 합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버십시오. 높이 올라가도 좋습니다. 더 멋진 몸매와 더 멋진 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뭐 안 그렇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꾸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썩어질 것들보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강화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4가지로 한번 구분지어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놓기만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화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경건의 강화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우리가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의 강화는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다음입니다. 성품의 강화입니다. 우리 오늘 본장인 갈라디아서 6장 바로 직전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짓는데 이 성령의 일을 얘기하면서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품입니다. 내 안에 성품이 좀 부족합니까? 모난 데가 있습니까? 긍휼이 없습니까? 진실되지 못합니까? 부지런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가 거두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강화되지 않은 모습이겠죠. 다음입니다. 공동체의 강화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합니까? 일터의 어려움과 갈등,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의 강화입니다.
개인의 사명과 공동의 사명. 이 공동의 사명은 공동체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육과 선교,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의 사명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강화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 안에서 들어오는 게 뭐 있나요? 뭐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내가 강화를 좀 이루어야겠다 생각 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강화, 무엇부터 강화할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해진 것과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홍길동 씨예요. 우리나라로 홍길동 씨 하면은 그냥 한 사람의 특정하지 않은 인물을 얘기하죠. 홍길동 씨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서인지 영적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홍길동 씨에게 제일 먼저 시급하고 우선적인 건 뭐냐면 약해지고 무너진 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신 분들 계시면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그 회복의 가장 큰 특효약은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새벽을 깨워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내 예배가 무너진 이 원인과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봅시다. 다음 보겠습니다. 약해진 것과 무너진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경험해보지 못한 선한 것입니다. 홍길동 씨는 선교와 구제는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렸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해왔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가본 적이 없고요, 또 뭔가 구제하자 교회에서 무브먼트를 가져도 별로 동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대충 감은 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선한 것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건 잘 마주쳐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들려지면,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연합하여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강화해야 할 우선순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말씀 읽기와 듣기에 열심입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본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꾸준히 출근길에 듣기도 합니다. 개인 기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뭐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는 있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이미 꾸준히 이루고 있는 것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경계하여 파수꾼의 심정으로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먹을거리들을 쫙 늘어놓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강화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대변되는 경건의 강화, 성경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강화, 가정, 친구,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공동체의 강화, 그리고 나의 사명과 우리 모두의 사명인 사명의 강화. 이걸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먼저 무너진 것, 먼저 약해진 것,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 약해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수복하는 것, 재건하는 것, 시급한 일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선한 것,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 영적 강화, 영적 몸부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전적인 예화인데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일단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예화에 나오는 천국에 간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보통 지옥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딱 천사가 안내해서 이렇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하던 한 집사님, 자기보다 조금 빨리 죽은 집사님, 그 집 명패를 딱 보는데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 같은 집 보고 놀랐지요.
자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보다 더 크고 진짜 궁궐 같은 그 집을 기대하며 갔는데 어땠습니까? 초가집이었어요. 이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뭐냐? 저 집사도 저렇게 좋은 집 사는데 난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드라이하게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이곳 집들은 전부 세상에 있을 때 투자해서 지은 집입니다. 보이겠어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헌금 많이 내라는 예화였어요. 여기서 헌금 많이 내면 하늘의 집이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 집이 크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와 그대로 연결되어서 천국에 빗대는 것, 저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화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아닌 영원에 투자하라는 것. 이제 썩어져 버릴 저 헛된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검은 개의 부르짖음에 그 불쌍해 보이는 검은 개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흰 개의 먹이를 주는 것.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강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세상 경제나 다른 어떤 것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빠지고 하나님 나라에 빠지는 인생. 우리 종종 부르는 노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화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반드시 강화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오래 참아봐야 되고 어떻게든 화평을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든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강화해야 됩니다. 내 주먹, 내 돈, 내 백그라운드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은 부단히 끝까지 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강화를 위한 영적 몸부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약해지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감당하고 있지만 더 필요하고 더 강화해야 될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진실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성품입니다. 소중한 가정,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와 나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나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그 강화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무너진 것, 약해진 것들이 강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강화를 이루어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영적 강화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강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약해진 것이 있다면, 더 가치 있는 반전에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강화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을 채워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영적으로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실 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약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진실한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혹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사명이 무너졌습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강화의 그 사명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약해진 것이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면 여전히 잘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믿음의 영적 강화를 이루어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